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설교 제목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정보라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여기서 있던 일, 저기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때 농사질 때 비교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우리가 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목소리에는 우리가 얼만큼 더 귀를 기울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새벽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이런 것도 통해서 또 신방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보다 적죠. 거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친 거죠.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서 여러분의 신비와 여러분의 육비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했을 때 네 가지 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네 가지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기는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도하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건강을 달라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로한 분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가족 건강.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건강해야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썼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그거였어요. 물질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기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질에 관한 것은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구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문을 이번에 잘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과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바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를 탕진하지 말고 은혜를 쌓아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인기 가수였던 조지 베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많고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을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만 이걸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쓴 찬송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이죠. 이 찬양을 썼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남은 이제 50주간 하나님만, 예수님만 내 안에 있고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절박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했을 때 도전을 받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지가 만들어 주든지. 근데 나보고, 자기 보고, 예수님 보고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랑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신 분들 마음에 딱 이제 담아놓고 여러분이 항상 측정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들은 말씀을 얼만큼 내가 실천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울 수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건 좀 허무하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어떤 성취를 이룰 때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계속 들릴 때가 가장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봐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설교 들어와서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계속 달려가지만,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생을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질병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래요. 저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려먹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손녀나 손자가 있을 거예요. 조그만 애들. 그 애들이 할아버지 교회 갔다 오시다가 호떡 하나만 사다 주세요. 그러면은 싫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랬다면 장난으로 그랬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말이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갈 때 반드시 사가지고 갖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존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또 자녀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차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정말 꼼짝없이 이번엔 죽었다 싶은 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살려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심상치 않다는 것, 일반적이진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 중에 두 사람으로 갈려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자지만 거역하는 사람은 죄악에 빠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도전받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발락이라는 사람의 왕에게 뭡니까?
요구를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겠죠. 그런데 자꾸 몇 번 오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로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시키니까 이놈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그 발람의 다리가 끼어서 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발람이 내려서 나귀를 때리죠. 그때 뱀이 말한 이후에 두 번째 짐승이 말을 하죠. 왜 때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섬겼느냐.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그 앞에 있어요.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허락받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락이 막 펄쩍펄쩍 뛰지만 그건 지사장이고 그렇게 됐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갈 길, 너의 갈 길을 보여주고 보이시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 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코칭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사업도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죠. 주님은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성공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대하고 항상 여러분은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겸비하고 겸손할 때 여러분들은 이 부산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고 옷을 달라면 또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즉 우리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몇 번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밭을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음성을 자녀의 자리에서 듣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저항과 우리 안에 있는 서두름을 좀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해가지고 더 부흥시키고 조금 더 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죠. 근데 바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서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서둘지 말고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마음의 저항이 있어요. 마음의 저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아시죠? 나 이번은 못합니다. 이러면서 넘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유혹에도 넘어가고 재물에도 넘어가고 명예 때문에 넘어가고 정치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존심 강아지도 안 물고 가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네 가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 같은 마음, 하나는 바위 쪽에 떨어진 씨죠. 그러니까 바위돌 같은 마음, 하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좋은 밭. 그래서 옥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나와요. 길가는 분주함이고 바위는 어떻게 완고함이고 가시떨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것이죠. 좋은 땅은 어떻게 돼요? 온유함이겠죠. 통적인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면 길가는 어떻게 돼요? 길가같이 그런 딱딱한 그런 땅은 갈아서 엎어야 돼요. 바위돌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베내야 돼요.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거의 다 속해 있어요. 혹시 부정적인 것, 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뽑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를 듣고 바꿔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있었어요. 여성을 죽여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뭘 하겠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기 전에 내 배추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비방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방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었던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겪는 그런 인품과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또 말로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밭이든 돌밭짝이든 아니면은 길거리든 뭘 심으려면 이것을 파서 엎어야 돼요. 엎어서 흙을 깨고 돌을 집어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또 계절도 주셔서 가을에는 풍성한 과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막 화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한 해 살 건가? 아니면 이제 그만 내려놓고 편히 살 건가? 미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명이 짧아져요. 그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미움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늘어납니다. 네? 좋으니까 그잖아요. 남녀가 처녀총각이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 보면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네? 그 먼 거리인데도 저도 막 먼 거리인데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피곤하다고 승질 냅니까? 안 내요. 안 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이지만 인격적이에요. 사랑은 왜 인격적이냐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인격적이죠. 그래서 사람을 트집을 잡고 또 사람을 막 이렇게 면박 주고 이런 걸 하지 않죠. 그러므로 상당히 감정적이지만 인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든 정신적인 사랑이든 사랑은 다 어떻게 감정이라고 있어요. 감정.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8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결실을 받는 거예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여기 감나무가 감이 열렸어도 따먹고 싶지만 꽃핀 거 따먹을 수도 없고 시퍼렇던 거 따먹으면 어떻게 떫어요. 못 먹어요.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좋은 땅에 그랬어요. 좋은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보다 성도는 더 마음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정당을 민주당을 하든지 무슨 당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살겠지만 표는 그렇게 찍겠지만 교회에서는 우리는 정당인이 아니고 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한쪽에 속해 있으니까 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으나 그러나 그 상대방도 이 나라 국민이고 그리고 백성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막 증오를 키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먼저 열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만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해요. 요나에게 선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음성이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물에 던져라겠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에 나와요. 그때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수용적인 마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못 줄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어쩔 거예요. 수용해야 돼요. 앞을 못 봐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좀 정신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배척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자라도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용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저항심이 있어요. 저항심. 이것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라고 하면서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린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8장 5절처럼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중의 새들이 먹고, 그 다음에 더러는 또 돌짝밭, 그리고 더러는 또 가시밭. 이런 데 또 어떤 때는 옥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때는 화가 있어서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완악해져서 돌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서 뒤집어 엎어서 다시 여러분들이 옥토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 바위처럼 묵직한 마음, 가시처럼 뾰족한 마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년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표정이 어둡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맑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인생을 계속 여러분이 기경한다면 연말쯤 돼서 우리 은광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교회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가득하구나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100배, 30배, 60배 이렇게 우리가 큰 소축을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